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있었던 일을 경고 메시지를 하나 날렸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경고 메시지.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경고. 뭐가 그렇게 경고할 만한 내용이 있나? 라고 했는데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지금 변화산에서 어떤 것을 봤어요?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좌우에 모세 엘리야가 있잖아요. 소근소근 이야기하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빠. 감히 엘리야, 모세 내가 귀하게 사용했지만은 내 아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그래서 느닷없이 구름을 통해서 다 가려버리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저의 말을 들으라.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밖에,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귀하게 사용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은 오직 누구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같이 취급을 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허용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라.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 그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오늘 이어서 단락은 마가복음에서는 바뀌어졌지만은 내가 너희 경고한데 있었던 일을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살아난 뒤에 그 살아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아니 살아났다는 말이 뭔 말일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그동안에 사람이 다 죽었는데 살아난 일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가 할 수가 없다.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엘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20년 됐나요? 한 30년쯤 된 거, 한 25년쯤 된 것 같아요. 엘빙 하니까 모르는 사람 반했잖아요.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엘뱅 하다가 또 아주 이상하게 발음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종어들이 나올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살아나기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뭐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왜?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이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제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걸 믿으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해서 그러니 나는 일단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확신 있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이것은요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 말을 하면 우리에게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다 인정을 해주면서 그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서 이해해 주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걸로 인정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이해할 수 있어. 나는 그 말이 이해가 돼. 이런 말은 하고 있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그게 아무개도 다 이해해 준다 그래서 다 인정하더라. 이건 손해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상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요리하듯이 내 입맛에 맞춰서 요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입맛에, 내 입장에서 해석하지 말아라 이거죠. 내가 복음 만들지 말고 주님의 복음 만들어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성경도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오늘 주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주님의 입장은요, 영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성경이 그렇다고 나는 이게 용납할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이런 문제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자, 엘리야 또 나오죠. 우리 성경 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여기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말했던 것을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하였느냐. 이렇게 나오죠.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으되. 엘리야를 여러분 알아요. 엘리야가 그럼 누구냐? 엘리야가 엘리야예요. 구약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에녹하고 엘리야가 올라갔죠.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메시지를 백성들이 전해주는데 선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엘리야다 이거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기를 거기에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말라기 5장 4장 5절 6절에서 잘 가르쳐 줬어요. 한번 성경 보세요. 말라기 엘리야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말라기 선자는 예언했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나오죠. 여기는 선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은 그 주님의 재림, 그 무서운 무시무시한 환난 이런 그러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면서 엘리야가 와서 어떤 일을 하냐? 6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면서 한 가지인데 하나는 그가 누구 엘리야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돌이키게 해요? 자녀에게. 또 자녀의 마음을 누구에게 돌이키게 해요?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는 누굴까요? 우리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준해서 아직도 원래 우리 모두 다 죄짓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 죄를 짓고 완전히 마귀에게 팔려간 거죠. 그러니까 왜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냐?
마귀에게 팔려가서 마귀에게 지배받고 마귀의 사상과 마귀의 풍속과 마귀의 그 모든 것이 쇠뇌가 되었어요. 쇠뇌도요, 오래도록 하니까 이게 자유가 되어졌어요. 습관이 되어지고 그게 이제 옳은 걸로 알아버린다 이거죠. 북한이 그 남침을 하고 나중에 분단돼서 따로 살게 됐잖아요. 이때 이 전쟁해서 그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또 끌려간 사람도 있고 어쨌든 분단돼서 이제 생활인데, 이 당시 그 함께 생활해서 평양이 기독교 이 꽃을 피웠잖아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는. 그 당시 그 사회주의가 어떻다, 이념주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잖아요. 김일성이가 식사를 주고 밥을 그래서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 이름을 바꿔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은 그거 먹혀야 안 먹혀요? 안 먹히죠. 근데 그 세대가 다 죽고 그 세대 2대, 3대 이런 자들은 이제 태어난 것이 그 체제에서 태어난 거예요. 체제에서 태어나니까 그 체제가 바로 이제 젖어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북침을 했다 하는 것도 맞고, 그들이 말이 다 맞고, 모든 것이 다 맞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지금 양쪽을 다 알았을 때는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만 젖어버리니까 그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했어요. 아담은요, 죄를 짓기 전의 생활과 죄를 짓고 난 후의 생활을 벌써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합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행복했고 만족했고 감사했고 부끄러운지를 몰랐고 모든 것이 행복했어요. 죄를 짓고 난 순간부터 너무나도 선이 딱 그어지잖아요. 명암이 달리잖아요. 낮과 밤같이. 그런데 거기서 낳고 난 사람, 이제 아담 하와가 죽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또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체제 속에서 생활한 거예요. 그 체제 속에서 생활하니까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왜?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그는 세상 임금이다. 임금이라는 게 세상 임금. 세상의 임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에. 그러나 그 모든 땅의 임금들도 거슬러 올라가면 피라미드에서 꼭지점이 나오듯이 그 최고의 우두머리는 마귀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가 모든 경제, 문화, 예술, 군사 모든 걸 다 장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편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울 것은, 실험한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체제가 싸울 것은, 그러면 치고받고 막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치고받는 그 싸움이 있는 걸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바로 영적과 우리는 싸운 존재지 혈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엘리야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올라갔으니까 엘리야가 오리라 하니까 그 엘리야가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이때 예수님은 이미 왔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에도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봅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라고 했어요?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침례 요한. 오리라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예언했잖아요. 엘리야가 오리라. 그래야 엘리야가 오리라고 했던 사람이 곧 이 사람이다. 침례하니 엘리야다 이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사역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래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죠. 매칭을 시켜서 연결시켜준 작업이다 이거죠. 길이 너무 험하니까 길이 없다가 보니까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냐 이렇게 말하니까요.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누구냐 아니다 이게 말했죠. 그럼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오시리라고 한 그리스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그럼 너는 그럼 누구냐? 이때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나는 광야에 애치는 자로서 이게 산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됐잖아요. 험하고 그것을 이제 골짜기를 메꿔야 길이 되는 거예요. 구비구비한 것을 이제 반듯하게 또 만들어야 해요. 구비구비한 것을 반듯하게 높고 낮은 것을 평탄하게 그를 길을 만들어서 바로 오실 그가 있는데 너희들이 기다린 그분이 오실 그분인데 내가 그 길을 만들어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러 왔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녀에게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바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라는 건 뭐예요? 곧게 하라. 꾸불꾸불 하는 것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먼저 줬어요 안 줬어요? 주었죠. 이게 헷갈린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가르쳐 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마태복음 뭔지는 모를지라도 그냥 그러면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마태복음을 찾아보세요. 3장 마태복음 3장 2절 읽으세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17절 읽으세요. 17절 시작. 4장 17절 4장 17절 시작.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회개하라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도 말했어요. 또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이렇게만 보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켜서 하나로 만들어줄 때 지금 천국은 어떻게 가야 하냐.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이 말이 상황이 다르다 이거죠. 침례 요한은 지금 회개라고 할 때 막 가슴을 치면서 난 도둑질했습니다, 토색했습니다 하고 막 회개하고 지금 누구에게 돌아와요? 침례 요한이 돌아오잖아요.
침례원 돌아와서 침례 주고 하잖아요. 오실 그 애가 당신입니까? 아니다 그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아니다. 당신 누구냐? 이거예요. 길이 있는데 길이 너무 높고 너무 굵고 그래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길을 만들러 왔다 이거예요. 길을 만들어서 왜? 목적지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로 만들어 갈 때에 여기에 울퉁불퉁하고 구비구비한 데를 곱게 하고 높고 높은 데를 평탄하게 하고 그래서 평탄하게 하고 곱게 하고 그러면 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누가 길을 만들고 누구를 만나게 해줘요? 침례 요한이. 그러면 만나게 해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해서 하나가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침례식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이 침례 주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다르냐 이거죠. 침례는 똑같은데 따라서 합시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예수의 침례는 예수와 함께 연합됐다는 침례예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될 때는 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 요한이 선자가 말한 바로 요한이 이미 엘리야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근데 요한은 맨 마지막 사람이다. 마지막 마태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마지막까지 요한은 마지막이다. 구약의 마지막 사람. 오늘 마지막 사람 선지자인 이 요한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이거죠. 그는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죽죠. 예수님은 강력하게 회개에 대해서 또 이제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이 가르쳤던 그 회개를 또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줄 때 끝까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바톤을 이어받고 있으면 또 복음을 전할 때 야 너는 이제 필요 없다. 회개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회개를 할 것을 일러준 것이 뭐냐면 요한은 헤로데 아시죠? 헤로데 그 제수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걸 책망했을 때 요한이 거기에서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어요? 보고 그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거죠. 죽어야 그가 그 모든 걸 다 뜻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죽었을 때 여기에서 죽음으로써 그 믿음이 살아있고 예수님도 죽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길이 다른 것 같지만은 하나다. 오실 예수, 오신 예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시리라고 하신 엘리야는 이미 왔는데 그 모든 사건이 죄 사함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줬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그 메시지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바로 그 가운데 매칭시켜 주시는 자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침례요한은 예수님 가르쳐 주고 그것을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죽으시고 이제는 누구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로 진리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한 삶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